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늘의 사람들 63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한밤에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이 낮과 그리고 밤이 서로 교차하면서 흘러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밤이 오면 좀 지나서 새벽이 동트면서 낮이 오게 되고 또 낮이 지나면 밤이 오게 되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밤이 좋은데 나는 낮이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낮과 밤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좋든 싫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망고의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도요, 이 인생에 닥치는 밤이 있는데 이 밤 또한도 마찬가지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망고의 법칙처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어둠에 짙은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밤 어둠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은 참 많은 교회들이 한밤중을 걸어가는 어두움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죠. 이 교회는 정말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 세례 문제 하나가 터졌죠. 그거 하나 때문에 또 이 교회마저도 지금 어둠이 몰려온 거예요. 참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둠이 꼭 힘든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지륵 같은 이 한밤을 거치다 보면 결국은 새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한밤을 혹시 지나고 있다라면요, 새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몸된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더욱더 하나님의 가정답게 반드시 만드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을 따라서 순종했었던 바울과 실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빌립보를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밤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들은 성령에 순종하면서 따라왔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서 순종해가지고 따라왔는데 한밤중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말씀대로 잘 열심히 사는 사람이든 그냥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든 뭐예요? 똑같이 한밤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머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한밤을 은혜의 밤으로 바꿀 수 있는가.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좀 집중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첫 번째로 먼저 볼 것은 이 한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한밤이 찾아오기 전에 이 한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겠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한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자꾸 뒤에 따라다니면서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귀신은 귀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을 가는 거고요. 길이 틀려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물타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라 했단 말이죠. 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둬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벌어졌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알고. 참 사람이 잔인합니다. 사랑하는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녀를 돈벌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참 잔인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탐욕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기적인 내 중심으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그런 이 속내의 마음에 내가 돈벌이가 끊어졌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팔아 넘기는데 이들을 옥에다가 넘겨버리는데 그 넘기는 이유는 이들이 그 말로 이게 내 돈벌이를 끊었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웃기는 말을 합니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핑계를 대는 말이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경찰관들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죄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 로마 식민지였었던 이 빌립보에서는 1급 죄수가 될 수 있는 항목이었어요. 국가 최고 그 중죄인이 도시를 소란케 하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북자 하나만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빨갱이로 오해받아가지고 끌려가던 시절이 있었죠. 오늘 이 빌립보가 그런 치안 상황이었어요. 그걸 이용한 거죠. 마치 자기들은 사실은 마음속에 내 이익이 안 되니까 돈벌이가 안 되고 탐욕스러운 이기적인 마음이 숨겨놓고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잘 포장해가지고 잔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볼 때 척척박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척척박사. 왜 척척박사냐? 척척하니까 척척박사죠. 제가 누구에게 들었어요. 병원들이 모두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의사들도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가망이 없는 환자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치료를 받아보라 그러고 저 치료를 받아보라 그러고 고가의 장비들, 고가의 약물들, 고가의 약품들을 갖다가 마치 마루타처럼 계속해서 들이미는 거예요. 병원의 이익을 위해 자기네 이윤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게 참 많죠. 마치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마치 국가와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당과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간질시키는 정치인들이 있죠. 그리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평론가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이 땅에 이 사회는 어둠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한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은요, 이게 어떤 사회나 공동체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교회 안에도요, 배우자를 어떤 한 영혼,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떤 이익적이나 물리적으로 내게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 이익이 되거나로 따지거나 내게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고 생각하다 보면은 교회든 가정이든 그곳에 어둠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빛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를 오히려 밝게 빛내야 될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둡게 만든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못한다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둠의 시기를 걸으면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둠에 그렇게 큰 빛이 필요하진 않아요.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서 주변을 밝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성경에 한밤을 만든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 한밤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과 실라였다.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런 악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만든 이 한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나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여기서 그들을 무리가 공격하는 데 합세했다. 그 주인들의 악한 마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치안관, 경찰관,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들마저도 죄도 묻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갖다가 두들겨 패는데, 여기 보면 매질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매질을 많이 했는데 바울이 맞은 매질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태장이고 하나는 40에 한 대 가만 매예요. 근데 옷을 찢어벗겨서 때렸다라는 것은 태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태장이 뭐죠? 가죽 채찍에 맨 마지막에 쇳덩이를 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촥 때리면요, 그 쇳덩어리가 살이 박혀요. 그러면 이걸 때리는 게 아픈 게 아니라 쭉 당겨버리는 게 아픈 거예요. 그 당길 때 살점과 피가 튀겨서 태장을 너무 심하게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태장을 행할 수가 없는 아주 잔약한 매질을 죄도 묻지 않고 불법적인 매질을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중재인들만 가두는 지하 감옥으로, 일반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으로 그들을 가둬놓는데 이들의 발에 착고를 끼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착고가 뭐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춘향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춘향전,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변사또에 말을 어겨가지고 목에다가, 그 감옥에서 목에다가 이렇게 쭉 쓴 널판지 같은 게 있죠. 그게 뭐 장식품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게 착고예요. 이게 왜 하냐면 감옥문이 혹시라도 나갈 수가 있잖아요. 감옥문은 열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이 널판지를 메고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착고를 하는 건데, 바울에게 착고는 발에다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발은 그냥 발이 아니에요. 발을 쫙 찢어야 돼요. 가랭이를 벌려야지 양쪽에 길게 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거에 착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게 마치 중죄인처럼, 살인범죄한 사람처럼 그들을 치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몰려오는 사회가 이래요. 한밤중인 가정을 가보세요. 그 분위기가 어떤지 가보세요. 한밤을 벗어나지 못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귀 속에 들려오는, 마치 주님의 음성은 아닌데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고초와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말에 다 이런 말들이 들려와요.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아무 소용없어. 예배 100날 드려봐라. 그 은혜 받을 수 있는지. 바보 같은 짓이야.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어딘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별별 속삭임이 아마 머릿속에 계속 들어올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럴 때 들어오는 모든 말들을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음성이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야 돼요. 결박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했어요. 그 속에는 진리가 하나도 없대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모든 말에는 진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짓된 생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들어가지고 또 졸다가 이 생각을 붙들으라 그랬구나. 그래서 생각을 또 동조하시는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잡아보세요. 아이고, 맞아, 생각해보니 그러네. 옳았구나. 야, 이거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야, 이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한번 잡아보세요. 그 생각 하나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는 데까지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을 붙잡는 사람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만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주눅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한밤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통과하고 있는지 25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25절,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할렐루야! 뭘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먼저 했다, 찬양을 먼저 불렀다, 이거 따지고 있어요. 원어는 뭐하러 보는지. 이건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기도가 먼저든 찬양이 먼저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기도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찬양할 때 기도가 울려 퍼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내 인생에 한밤이 찾아왔을 때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한밤을 통과할 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안 붙들려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으시면 이 한밤, 곧 새벽이거든요. 곧 빛이 오거든요. 이 한밤 넉넉하게 찬송하며 이겨나갈 하늘에 힘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 기도가 나옵니까? 너무 우라통이 터져 죽겠는데 이 화가 나는 감정으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심정에 은혜가 넘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나는 기도의 기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기도를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기도가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기도를 즐기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어요. 기도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부르짖어야 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시골에 가면 이 펌프가 있어요. 이 펌프가 수도관이 없으니까 펌프질을 하면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밑에 있는 물들이. 근데 간혹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밑에 물이 없어서 안 올라오는 게 아니죠. 이 중간에 이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 한 바가지, 이걸 뭐라 그래요? 종잣물,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작은 물 한 바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바가지 넣어보세요. 그러면요, 저 밑에서부터 물이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뭡니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성령의 마중물 하나, 한 바가지가 부어지니까 맑은 가락이 끊임없이 울려 나오는 게 기도와 찬송,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울려 나오는 맑은 가락이랍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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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반복해도 은혜가 돼요. 우리 아이가, 막내가 요즘 말을 해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리고요, 여러분 안 믿으실 텐데, 안 믿을 텐데,
엄마라는 말보다요 아빠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 진짜예요. 근데 얘가 진짜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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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말은 많이 하는데 딱 한 가지 단어밖에 못해요. 아빠밖에는 못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얘가 아빠라는 단어를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도 아빠라고 하거든요. 지 형한테도 아빠라고 그러고 누나한테든 어떤 날은요 벽 보고 아빠래요. 그래서 야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얘가 아빠라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얘가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면은요 안 들리면은 상관없겠어요. 근데 이 소리가 들리면은요 심장이 떨려요. 마음이 가요. 근데 가끔 애절한 소리가 나와요.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벽 보고 혼자 그냥 계속 중얼거리는 건데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애절한 그 말 한마디에 아빠가 움직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한 고을에 어두운 한밤을 지나는 과부가 있대요. 근데 그녀가 매일같이 나와서 재판관에게 날마다 부르짖는데요. 근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었대요. 불의한 재판관도 날마다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물며 네 아버지야, 하물며 천부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그 한마디만 부르짖어도 주님 움직이세요. 주님 마음 다하여 여러분의 한밤중에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질병으로, 가정에 말 못할 상황으로, 관계 때문에 풀리지 않는 그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탄식하고 고민하는 거 주님이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한밤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한밤을 통과하면서 진짜 참다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한밤을 통과했을 때 진짜 아름다운 내 영혼의 곡조 있는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밤을 통과한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밤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지륵 같은 이 밤을 은혜의 밤으로 바꿔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이 한밤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 한밤의 인생을 닥쳤을 때 그걸 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순히 이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한밤에 머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밤에 머무는 사람들을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밤에 머물렀다라는 이 표현은요, 기가 막힌 상황들, 억울하고 꽉 막힌 문 앞에서, 상처 앞에서, 인생에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사람과 상황 앞에서 내가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적인 일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는데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이것을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6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때 갑자기, 그때라는 것은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라는 의미예요. 그것 때문에 지진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저는 옛날에 이 문장을 대충 볼 때 기도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풀려났더라, 나는 대충 이 정도로 봤어요. 바울과 실라만 풀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중죄인이 머물렀었던 모든 감방에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와 모든 문들이 다 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왜 그들도 동일하게 풀렸는가? 은혜 받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들었다. 그 은혜를 듣기만 해도 심령에 매인 것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이 은혜만 여러분이 가지고만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흘러넘치는 거예요. 오버플로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번 나눠보세요. 배우자들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야 돼.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내 영혼이 거꾸러졌어.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설명해 줘보세요.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는 것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그 은혜가 우리를 흘러넘치게 할 때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생애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근데 더 큰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보세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묶고 있는 것들이 다 풀렸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중재인들이 앉아 있어요. 그동안 도망치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를 향해서 갈구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흉악한 괴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이 자리, 치욕 같은 이 자리, 이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게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망쳐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28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 마시오. 그대가 누구예요? 간수장입니다. 로마법에 내가 지키고 있었던 이 죄수를 잃어버리거나 이 죄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이 간수장에게 부여됩니다. 이들이 다 도망가면 이 사람은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열린 문을 보고 당연히 다 도망갔겠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멈추시오.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기적의 초점으로 맞추는데 진짜 기적은요,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죄인들이 도망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셨다. 기적을 보았는데 얼음땡처럼 프리즈 딱 이렇게 멈췄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멈춰 있을 수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25절에 나왔어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그들이 다 들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영어 표현은 단순하게 그냥 리스닝 정도로만 해석을 했어요. 한국어 해석도. 원전을 보면은 좀 틀려요. 그래서 자꾸 원어를 표현해야 되는데 에파크로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구약 66권을 다 통틀어도 여기 딱 한 번만 나와요. 이 의미가 뭐냐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충격적인 사실을 든 거예요. 전율이 올 정도로 내 마음이 완전 송두리째 다 바뀌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적 사실을 듣고 있는 아주 긴장되어진 그 사건의 현장에 태도를 갖다가 여기에 그 에파크로오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본 게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떤 쇼크 같은 자기의 인생에 뭔가에 사로잡힌 것만 같은 엄청난 것들을 들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찬양을 올려드렸기에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도들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했던 기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상고했듯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옥에 갇히면은요, 그 옥으로부터 나를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핍박이 시작되어질 때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도 우리를 하감하여 주옵소서. 하감의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 위험을 줄여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하감, 내려다 봐달라는 거예요. 아빠, 나 좀 지켜봐줘. 나 그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도들은요, 한 번도 이 위기와 핍박을 피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7장을 보면 사도행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이 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고 내 살이 찢겨지고 내가 의식을 잃어가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면 내가 이거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베드로가 12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의 기도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억울하게. 그때 처음으로 이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는데 이걸 사람들이 뭐 기도했더니 옥문을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는데 아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요, 천사가 발길질을 하는데 옆구리를 차서 몸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찼는데도 못 일어나요. 잠이 깊이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그는 나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억지로 끌고 나왔는데도 비몽사몽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마가의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가려고 했더니 성도들이 더 웃겼죠. 그 여종 로데가 나왔는데 베드로가 나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당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옥문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죽음의 상황, 그 환경의 상황에서 머무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히브리서를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고초를 심하게 당해달라고, 더 간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사도들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죄수들이 듣고 있는데 도저히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쳐맞았는데,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나를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 안에 감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마중물 때문에 그가 하늘을 보고 있는 그 장면들이 세상의 죄인들이 보는데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큰 충격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임재를 그 죄수들이 그 자리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질 않으니까 자기들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감옥 안이든 감옥 밖이든 이게 중요해지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열린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임재가 회복이 되면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저 높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는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갖는, 그 임재가 갖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 때문에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소망 없는 인생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지금 질병이 나음을 잇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는 문제가 풀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묶여서 끌려가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고도 움츠려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끌려가는 우리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끊어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족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 임재와 권능을 가지고,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병원이든 내가 일터든 내가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한밤을 통과할 때 정말 하나님의 시간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